여러분 은혜 받고 계시죠? 저도 어제 뒤에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잠자리는 편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편했죠? 네.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까지를 같이 여러분이 제가 물을 마실 동안 크게 합독해 주시면 좋겠어요. 말씀 준비됐나요? 말씀. 네. 작아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보이신 분들은 우리 성경책을 펴시면 되겠고, 로마서 8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 같이 크게 함께 함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 받을 준비 됐나요? 네. 어린 양을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해 보죠. 성령으로 인도함 받자. 네, 제가 12월 말에 기도하면서 2023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키워드는 인도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따라해 볼까? 인도함. 네, 그래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했을 때 저희는 굉장히 컨펌이 됐었습니다. 근데 실은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은 제가 주마등처럼 1년을 딱 상기시켜 봤어요. 그때 이제 제가 뭐 메시지 하다 쓰러진 적도 있었고 그런 것도 떠올랐고 중환자실에 있었고 뭐 이런 시간들도 떠올랐지만 가장 많이 떠올랐던 것은 2월 달에 있었던 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그때는 터키에 지진이 일어났던 거 여러분 아시죠? 몰라요? 아시죠? 지진이 크게 일어났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지진의 소리가 막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청년, 여기 베이스 청년인데 이 청년의 한 형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유학생이 카톡이 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형이 지금 총격범에게 쫓기고 있다. 그때 시카고 대학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시카고 대학에서 큰 이제 총기 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학생 형이 그러니까 우리 형제 형이었던 거죠. 그 형제가 막 숨어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알았어, 기도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하루가 제일 지나기 전에 안전한 곳에 잘 숨어 있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또 하나의 카톡을 받았던 것은 제가 실제로 저희 교회 그때 캠퍼스부였죠. 대학부에 있었던 한 자매가 시카고 대학교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이 실제적으로 이제 쫓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되게 안전한 곳에 대피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매한테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괜찮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를 선포한다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매가 선교사님 정말 저 안전한 곳에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아내랑 같이 밤 12시 반에 기도하고 마무리를 잤습니다. 아침에서 일어났어요. 세수를 막 했습니다. 세수를 막 하면서 일어났는데 성령님의 두 가지 음성이 정확하게 들렸어요. 세수하다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막 부시시한 얼굴을 보면서 이게 내 얼굴 왜 이렇지 뭐 이런 것보다는 성령의 음성이 딱 들렸어요. 뭐냐면 이 음성이었어요. 성령의 교회 들어가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음성이 내 안에 확 꽂히면서 너무 생생하게 음성이 들리니까 제 귀를 만져봤던 거예요. 내가 들을 귀가 있나? 나 진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을까? 하면서 내 귀를 만져봤어요. 그리고 카톡을 다시 딱 열었습니다. 아침에 열었을 때 카톡이 딱 하나 왔어요. 뭐가 왔냐면 이런 카톡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 다른 형제였어요. 김승진 형제인데 UC 산타 바바라에 있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에게 카톡이 왔는데 선교사님 지금 에스베리에서 부흥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식 다 알죠? 제가 그때 카톡을 본 순간 깜짝 놀랐고 바로 검색해봤어요. 유튜브 창에 검색해보니까 예배가 열흘이 넘도록 연속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죠. 이곳에서 아무도 못 가는 거야. 여기서 계속 예배와 기도에 부흥이 터진 거죠.
네,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특별히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그 전날까지 저는 미국에서 다른 곳에서는 테러와 지진과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리바이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선포해보죠. 리바이벌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불의 남자였어요. 였어요. 불의 남자이다. 과거형이 아니라 여전히 나에겐 파이어가 있다. 네. 아무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또 어떤 곳에는 어둠도 일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는 극단적인 어둠과 극단적인 불이 임하는 때입니다. 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아시죠? 루시퍼를 찬양하고 인신매, 그 피자게이트거든요. 힐러리 클린턴이 관계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계되어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은 피해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근영아, 넌 어딜 따라갈 것이냐? 어딜 따라갈 것이냐? 어떤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휩쓸려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흥을 쫓아갈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부흥을 쫓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함께 서로 축복해 볼까요? 부흥을 쫓아갑시다. 네, 부흥을 쫓아갑시다. 네,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단어를 키워드 받았는데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 키워드가 뭐예요? 누굴 따라가라? 어린 양을 따라가라. 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어린 양 한번 따라가 본 분. 양을 본 사람, 양. 어린 양을 본 사람 있어요? 어린 양에서 양떼 목장 가본 적 있거든요. 양을 따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 양이 제가 양띠예요. 그리고 할렐루야.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양을 따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엄청 빠르기도 하고 되게 골 때리는 동물이에요. 그 동물이. 그래서 양을 따라가는 게 어려워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린 양을 버리고 갔어요. 십자가 앞에서. 근데 언제 어린 양이 따라갔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이 오실 때. 성령님이 오셔야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어린 양을 따라가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어린 양을 따라갈 때 성령님이 오셔야 제자들이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순교의 자리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방을 향해 나갔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사실 말해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어떠한 종류의 인도함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에 주제가 뭐예요? 리빌딩이죠. 리빌딩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따를까요? 리바이벌. 네, 그 전에 먼저 리바이벌과 리빌딩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면 따를까요? 리셋이 돼야 돼. 리셋이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따를까요? 리펜트. 네, 좌우지간 리들이 많아요. 리펜트, 리셋, 리빌딩, 리바이벌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의 과정은 여러분 안에 성령께 조명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 우리는 무엇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나요? 따라할까?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사모가 되십니까?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함께 지어지고 가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첫 번째 오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전 5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리고 스탠스를 알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 말씀 13절 읽어볼까요? 성경 5구절인데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씹듯이 잘 보면 좋겠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여기까지 13절만 읽으시면 됩니다. 네. 말씀 너무 읽고 싶죠?
그렇죠? 네. 여러분 13절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행실을 버리라. 여러분 첫 번째 해야 될 일, 육신의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 이전까지는 13절 이전까지는 계속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싸웁니다. 배틀이 일어나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살 것이다. 육신대로 사는 자들은 사망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딱 못을 받게 되죠. 이런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싸우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을 봐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왜 여기 끌려왔는가, 도대체 여기는 어딘가,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가, 미친 사람들 아니야? 하면서 이상한 생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 생각과 싸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누가 계세요? 따라해볼게요. 성령님이 계신다. 그리고 누가 있어요? 마귀도 있습니다. 마귀가 있어요. 실제로 이곳에도. 여러분 영적 전쟁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들 끊어질지어다. 바로 그럴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음성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싸움의 갈라디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준비됐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0절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이들이 서로 뭐예요? 대적함으로. 여러분 어린 양을 따라가기를 원하죠? 부르신 대로 살기 원하죠? 어제 부르심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꺾인 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아무도 여러분의 꿈을 꺾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의 명령이 세상의 가치를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성령과 대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로마서 8장 13절로 돌아가 봅시다. 8장 13절로 돌아가면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따라해볼게요. 죽는다. 죽는다. 네, 죽어요. 죽어. 여러분 이게 직설법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죽어. 그냥 뭐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다, 부르신 대로 살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육신대로 살면 그냥 죽는다는 마침표가 딱 찍혔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정교사님 너무 센 말 아닙니까?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뭐가 없나니 따라해볼까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 이미 정죄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성교사님 날 정죄하세요? 죽는다면서 이 말이 돼요? 로마서 8장 39절에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아무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근데 죽는데요. 모순이죠. 로마서 8장은 모순들이 같이 겹쳐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이렇게 바울은 도전했을까요? 여러분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로마서 강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신학자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말씀은 진짜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입으로는 나 성령 받았지, 나 구원 받았지 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안에서는 성령을 부인하고 구원을 부인하고 예수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명목상의 그리스도,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 따라해볼까요? 가짜 그리스도인. 이 가짜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진짜 그리스도인, 찐 그리스도인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 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했을 때 버스에서 예수를 만났거든요. 그녀가 사랑한다 음성을 딱 듣고 엄청 펑펑 울었어요. 버스에서 음성 듣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며 주님 만났는데, 그때 이후 저는 100일 동안 주님과 함께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 딱 100일이 끝나자마자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더럽고 음란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중독도 음란도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게 되기 시작하면서 너무 괴로웠어. 여러분들 그런 씨름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는 줄 알아요. 근데 난 육신대로 여전히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전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어떤 체험을 하게 되냐면, 따라해 볼까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주님, 내가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야. 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성령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죠? 내가 찐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는 사람 큰 소리를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 찐 그리스도인 되자. 아멘. 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영 안에서 그런 소원이 올라온다는 거야. 넘어질 수 있지만 싸울 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이 이게 처음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뭐 대단하게 3,000절 왔다 갔다 해야 되는가, 뭐 그러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중요한 스타팅 포인트는, 시작 포인트, 발판이 뭐냐면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그 다음 말씀, 고린도서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서 말씀,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네, 여기 말씀에 보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 여기 사용은 수근수근한 말이라고 현대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입술에 할례가 임할지어다. 귀에 할례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입술, 부정한 말,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 그렇죠, 지우야. 네. 네. 부정적인 말 했다는 게 아니라 입을 이렇게 쳐가지고. 네. 네. 여러분, 눈에 할례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눈의 언약이라는 책도 있죠. 너무 좋은 책. 밥소리 목사님의 책인데 너무 좋아요. 눈의 언약을 맺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특별히 저는 귀의 할례를 축복해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귀가 할례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려야 돼. 유튜브를 따라가다 보면 망해요. 그렇죠? 인스타를 따라가게 되면 인스타 막 사진 찍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사진 찍고, 뭐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사진. 이렇게 사진 찍지 않아. 맛있는 음식 먹고, 그렇지? 좋아. 뭐 너무 좋아요. 막 먹어. 축복합니다. 난 못 먹어. 나는 많이 못 먹어. 탐심이야. 저번에 탐심이래. 주님이 엄청 회개했어요. 햄버거 막 먹었던 것을. 지금은 채소와 야채를 아내한테도 혼나면서 먹고 있어.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아침마다 싸우고 있어.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야채 주스 먹어, 안 먹어. 먹고 싶지 않아. 이렇게 싸우는데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은, 근영아, 너가 햄버거를 많이 먹는 것은 탐심이라. 나 식탐이다. 여러분, 식탐도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실은 이제 빌 존스 목사님이란 분의 아내인 베니 존스라는 목사님, 여러분 베델 뮤직 알죠? 베델 뮤직의 사모님이 건강 치유 자유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그 책을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읽었습니다. 엄청 회개해서. 저는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이분이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새벽 4시부터 엄청 먹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위로가 됐어.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막 부흥이 터지니까 막 엄청 좋지 않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막 먹었는데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그러면서 야채를 먹고 건강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저도 도전받았는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탐심이 끊어질지어다. 탐심은 이겁니다.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욕심, 욕망을 탐심이라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탐심의 시대예요. 왜? 여러분들의 기준이 인스타그램이잖아. 여러분의 기준이 페이스북이잖아. 여러분의 기준이 세상에 나온 유튜버들이잖아. 이렇게 되면,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게 되면 탐심이 들어와요. 나는 뭐 하는 거지? 난 지금 니나이나 되도록 뭐 하고 있는 거지? 꺾인 마음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탐욕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어떻게 소멸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불이 와야 돼요. 따라해볼게요. 지성소의 불. 지성소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입술과 귀와 눈이 예수의 불로 씻겨진 줄 믿습니다. 이게 돼야 돼. 오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는 무슨 불? 소멸하는 불. 할렐루야. 이 불이 임할 때 누굴 따라갈 수 있어요? 어린 양 따르리. 할렐루야. 어디로, 음정 불안하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아무튼 이 좌우지간, 네, 소멸한 불이 임해야 여러분 가운데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을 툭툭 한번 쳐볼까요? 네, 가슴을 이렇게 툭툭 한번 쳐보죠. 이렇게 한번 따라볼까요? 성령님, 오늘 나에게 불을 주십시오. 소멸하는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들이 소멸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심령만이 오직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육신의 소욕을 버리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만 시작.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어려워요. 왜?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뭔가에 대해서 내가 잠잠하게 있어야 돼요. 저는 애니어그램 몇 번일까요? 1번에 MBTI는 INTJ와 ENTJ를 왔다 갔다 합니다. NTJ가 강해요. 저는 극T입니다. 그리고 대문자 T예요, 저는. 근데 제가 목양을 하면서 많이 F 성향을 갖게 됐고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저를 경험해 본 분은 알겠지만 제가 진짜 강하게 푸시할 때는 다 제 앞에서 울어요. 그때는 제가 위로를 안 해줘요.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몰아가신 때이기 때문에 저의 T 성향이 극으로 주님께서 쓰실 때예요. 어제도 아마 다 동감한 분들 계실 텐데 제가 멘토링을 강하게 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건 성령에서 이끌림 받는 T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성령께 이끌림 받는 MBTI 되자.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공능제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능제 알아요? 공감 능력 제로. 저는 그 수준은 아니다. 네,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있는데 중요한 건 제 안에 성령께서 저 영혼들을 다루게 하실 때 저의 이런 기질을 다루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기질은 기다린다는 게 어려워. 좌우지가 어렵다고. 그래서 뭔가를 내가 확 해버리면 돼. 그게 더 쉬워. 근데 기다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기다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 따라할까요? 믿음. 뭐에 대한 믿음이 있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 거하십니까? 거하세요? 네, 그것을 믿는 분 큰 소리 아멘. 로마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말씀 14장의 말씀 있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크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따라해볼까? 인유하시고 위드유 하시는 성령님,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에게 부어준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어요? 예수 영접하시면 큰 소리 아멘.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네,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유지 형이 너무 멋있는 형제님이십니다. 내가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최정섭 형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또 청년 2부 형제님, 청년 2부셨죠? 네, 드림 공동체시죠. 드림 공동체. 너무 딱 앞에 계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든든한 것처럼 느껴져요. 저랑 같은 나이대가 딱 있어 너무 공감이 됩니다. 70년생이신가요? 아닙니까? 되게 갑자기 떨어지는데요. 70년생이 아니고 70년생. 할렐루야 주여. 제가 79년생이에요. 아멘. 양띠, 79년 양띠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70년생은 아니시고 할렐루야. 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지가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분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The Spirit of Jesus,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강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비야. 뭐라고요? 신비.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 어떻게 여러분 속에 거하실까요? 성령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세요.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는 비밀, 신비.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예요? 무한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어떠한 제약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께 주시는 제약만의 길을 선포해요.
여러분 속사람 영이 깨어날 때만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청년 한 명 한 명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거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주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샘솟는 샘물처럼 일하고 계세요. 요한복음의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요한 8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에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어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배죠, 배에서. 저는 배가 나온 거 이거를 많이 합리화시켰어요. 네, 내 배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야, 똥배가 아닌 것이야 하면서 네,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성령님 만났을 때 저 성령님 체험을 잠깐 나눌게요. 제가 방언을 카이스트라는 캠퍼스 가서 방언을 받게 됐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있는 그 땅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게 됐고 방언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방언 받았어요? 박 목사님이 받았던 방언 무슨 방언인지 알아요? 비둘기 방언, 꾹꾹꾹 방언, 꾹꾹꾹꾹꾹꾹꾹꾹꾹꾹. 너무 이상하죠? 근데 너무 마음이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방언이 바뀌었어요. 무슨 방언을 바뀌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기린이끼리 방언을. 따라해볼게요. 인민군 방언. 박 목사님 마음 더 어려주셨어. 이게 뭐야? 날 북한으로 보내시려는 겁니까? 하면서 목사님 항변하셨대 하나님께. 나를 북한으로 보내실 생각이세요? 인민군 방언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기린이끼리 방언을 취소해 주십시오 했는데 방언이 바뀌었어요. 꼬투르파파로 바뀌었어요. 꼬투르파파. 아프리카 방언, 부심의 방언을 바꿨는데 더 마음이 어려졌던 거예요. 목사님이 날 아프리카로 보내려 작정하셨군요. 그러면서 방언이 바뀌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이분의 방언이 컨펌이 된 거야. 이 말씀을 이집트인들에게 했대요. 근데 한 사람이 얼굴이 이제 굳어지면서 꾹꾹꾹 방언 영어를 하니까 방언을 다 대부분 사람 다 웃고 있는데 한 명만 마음이 어려워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께 나와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꾹꾹꾹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방어로 꾹꾹꾹라는 단어는 장자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수단 밑에 있는 어떤 종족의 방언이래요. 꾹꾹는 장자, 그리고 장녀 큰 딸은 뭐예요? 까까. 다시 꾹꾹까까는 뭐예요? 꾹꾹까 딸을 꾹꾹까까. 예, 그죠. 꾹꾹까까는 장자, 까까는 장녀죠.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서로 축복해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능력이 있죠. 여러분, 저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하면서 방언을 받게 되고 방언이 받게 됐어요. 근데 제가 방언을 받고 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 방언이 랄랄라 방언이 터지는 너무 신기했었어요. 전 익숙하지 않아요. 성령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제 배에 계십니까? 신장에 계신 겁니까? 심장에 계시는 겁니까? 머리에 계시는 겁니까?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과학자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분이? 하면서 어디 계신다는 겁니까? 하면서 했는데, 그때 저하고 제 아내가 민정성에서 안에 있었는데 저는 CC였어요. CC. 캠퍼스 커플이자 처치 커플이었어요. 할렐루야. 많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럴 때 큰 소리 아멘 해야 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는 CC였어요. 캠퍼스 커플이자, 캠퍼스 안에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커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배경에 달렸어요. 아내랑 같이. 저는 사랑의 교회 출신, 전통 장로교 출신이고 아내는 여의도 순복음교 출신이었어요. 둘이 만나니까 처음에 만났어요. 데이트 첫날 아침에 되게 궁금하죠. 어떻게 여러분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아침 둘이 딱 만났어요. 놀라운 건 저희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늘 홀리하지 않는데 그때는 홀리했어요. 홀리하기 잘 보이려고 제가 아내한테 막 그랬는데 처음에 아내가 저 딱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음성을 들어봐? 이거 어느 나라 용어야? 민정아,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말씀하셔. 이게 첫날 데이트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을.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에. 와. 그리고 저는 되게 놀라운 것은 아내가 여의도 순복음에게 방언을 계속 말하는 건데 정말 무서웠던, 갑자기 영화를 보다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아내하고 같이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영화를 보다 말고 같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내가 왜 그래? 그때 아내가 아니었지. 민정아 왜 그래? 너 무서워. 그래서 갑자기 자기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영화 보다 말고 극장에서 영화 보고 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너무 무섭단 말이야.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난 영화에 집중. 영화에 집중. 방언 그만해. 무서워. 이게 저의 데이트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방언한다는 거,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교 딱 오니까 다 방언으로 말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죽여하고 어떤 선교사 나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목소리 다 갈라져 있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부담스러운 청년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여의도 순복의 출신인 자매랑 만나서 사귀면서 신앙의 색깔 컬러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면서 맞춰가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성령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믿음이 내 안에 왔던 거죠. 따라해볼까요? 믿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는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신다? 내 안에. 따라해볼까요? 내 안에 인유하시고 위드유하신 성령님을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께 주재권을 내어드릴 정도로 깨어져라. 깨어짐의 아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혹은 믿어지긴 하는데 내 안에 실제가 안 돼요. 살아내지를 못하겠어요. 선교사님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저에게는 저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습니다. 전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왜 성령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지를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유는 나의 생각과 이게 중요해요. 나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이 성령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내 안에 믿음체계, 따라할까요? 믿음체계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체계가 깨어지길 바랍니다. 이 믿음체가 있다는 것과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성령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라고 성령님을 리젝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선교사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 목사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일 뿐이고 나에게 해당이 안 되라고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든 거절감이 떠나갈지어다.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성령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자면 저는 이제 대학원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때 깨어짐 시간이 있었습니다. 박사 자격시험이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 자격시험을 봤을 때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저의 기도 생활은 기도 모임을 개척을 했죠. 캠퍼스 안에서. 거기서만 기도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거의 기도하지 않았어요. 공부에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이원화된 삶을 살았어요. 이러지 않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박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면서 전혀 걱정 없이 기도도 안 하면서도 걱정이 없었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저는 걱정 없이 딱 섰는데 딱 서는 순간 교수님들 네 분이 다 저를 딱 째려보는 거예요. 난 너무 갑자기 또 순간 얼어버렸어요. 순간 얼어버리면서 교수님들 이렇게 째려보냐 하면서 했는데 뭔가 저에게 막 질문을 해야 되시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는 않은 거야. 그리고 제가 막 횡설수설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막 공격하고 막 끝나게 됐어요. 망했다. 폭망이다. 완전히 끝났다. 이거 두 번 떨어지면 박사를 끝나게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학교를 자퇴해야 돼요. 저는 첫 번째 떨어지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이제 교수님들을 때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교수 때서 많이 회개를 많이 했는데 학생들 절대로 째려보지 않으리 하면서 주여 나에게 사랑의 눈을 달라고 많이 기도했었어요. 제가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힘들었었어요. 끝난 다음에 교수님의 핍박, 저희 지도 교수님의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지도 교수님이 저를 핍박하는 거예요. 지도 교수님이 증산도라고 알아요? 도를 아십니까? 알죠? 거기 지도 교수였어요. 증산도인이었다는 거지. 저를 크리스찬인 걸 알고 핍박을 했는데 어떤 핍박을 했냐면 세미나 시간을 꼭 점심시간 때 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점심 찬양을 인도했거든요. 매일마다 점심 찬양을 인도했는데 그 소문이 교수님께서 들려가지고 제가 점심마다 기도하는 것을 교수님이 알았어요.
그러므로 제가 점심 때 세미나를 하면 뭘 못하게 돼요? 예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 아신 교수님께서 나를 딱 막아버린 거지. 너무 교수님의 얄미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제가 교수님을 미워했었으면 진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회개를 하긴 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던 거니까. 저는 철저하게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너무 기사에서 너무 억울해. 난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죠. 할렐루야. 너무 예배하고 싶은데 직장 상사가 딱 못하게 막는 거야. 난 너무 느헤미야 가고 싶은데 막 위에 있는 상사, 아주 꼰대 같은 상사가 있어. 그 꼰대 같은 상사, 꼰대 같은 교수가 있어서 나를 이제 못 살게 두는 거야. 칼퇴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렵죠. 어려운 표정을 지어보세요. 너무 예배하고 싶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럴 때 전 되게 울었었어요. 엄청 기사에서 울면서 막 회개하게 되면서 두 가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체험은 십자가 체험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멍멍 울면서 기사에서 기도했을 때 십자가가 크게 한번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것이 보여졌고, 예수만이 아니라 따라해볼까?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두 번째 체험은 성령님의 임재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기사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그러면 내가 죽었음을 깨닫게 됐고 내 안에 습관적인 중독들이 끊어지게 됐고, 할렐루야. 오늘 이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중독들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털어버리고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장래의 장례식이 되는 장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죽는 장소, 십자가에서 죽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기숙사가 그런 장소였고, 그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근영아, 더 이상 네가 네 힘으로 살지 마. 네가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나를 의지해. 성령을 의지해. 그때부터 성령님과 동행이 시작되게 됐어요. 성령님과 동행함이 시작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너무 좋았어요. 성령님을 아침마다 구하고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성령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밤 9시 50분쯤 됐는데 그때 성령께서 카이스트 과학도서관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4층에. 저는 공부하다 말고 진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엄청 뻘쭘한 순간 저는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엉엉 울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숙사에 어느 날은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기숙사 방문을 딱 여니까 성령님이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러빙하고 데이트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숙사가 아주 안 좋았던 곳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룸메가 불교신자였어요. 골수 불교신자. 제가 방언으로 아침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랄랄라 하면 거기 내 룸메는 나마하바라바카라바라 불교 경을 외우는 거, 화엄경을 외우는 거예요. 아침마다 영적 전쟁이었어요. 나는 칼라바샤라바 카라바샤라바 나마라바라바 카라바샤라바 나마라바, 이게 뭔 아침마 시츄에이션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시츄에이션을 경험하면서 제가 아침마다 대적 기도하면서 살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장소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형도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6년간 전도했어요. 정말 우리 엄마가 크리스마스만 선물을 사줬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엄마 합동작전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철저하게 깨어졌어요. 그 형도 지금 아마 나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형이 저와 같이 룸메를 6년 동안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화엄경을 외웠던 그 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직장으로 해서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캠퍼스를 해서 기도하십시오. 캠퍼스가 바뀔 수 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저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제 제가 기도를 막 하는데, 다음날 세미나 되게 힘들었어요. 일주일에 2번 하게 됐고 시간이 없었는데 저는 성령님을 밤마다 기다렸거든요. 밤마다 기다리면서 때로는 성령님이 안 오면 밥도 안 먹어 하면서, 밥은 많이 먹었는데 잠을 안 잤죠. 많이 잠을 밤마다. 그래서 그때 야식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만두 시켜먹고 치킨 많이 시켜 먹었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성령님을 좌우지가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기다렸는데 그때 기다리면서 나 너무 시간이 없는 거야. 근데 너무 기도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기도를 막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령님께 구했어요. 성령님, 이 문제가 진짜 안 풀립니다. 이 한 문제가 풀리면 되는데 이 문제를 풀게 해주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성령님 음성이 들렸어요. 근영아, 알파 2를 대입해봐. 이게 뭔 소리래? 알파 2를 대입해?
이게 나에게 들렸던 음성인데 그냥 뜬금없이 음성이 들렸던 거예요. 놀랍게 일을 대입해 보니까 문제가 풀렸어요. 놀라운 것은 그게 어려웠던 문제였고 교수님도 못 풀었던 문제였는데 제가 풀었으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어떻게 풀었어? 주님이 풀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는데 나의 속으로 주님이 풀게 하셨다. 언젠가는 내가 간증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성령님과 함께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따라해볼까요? 성령님과 함께 공부하기. 성공합시다. 서로 축복해볼까요? 성공하자. 네, 성공하자. 이건 성공 뭐예요? 성령님과 함께 공부하기. 여러분 일터에 있는 분은 성령님과 함께 일하기 뭐예요? 성일하자인가? 성일이 있죠. 성일하, 성령님과 함께 일하자. 할렐루야. 네, 이걸 뭐라 그래? 저는 영잘러라 얘기해요. 영잘러. 따라해볼까요? 영잘러. 이게 영성 플러스 일잘러거든요. 일을 잘하지만 영성을 기반으로 한 일잘러. 이게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살기를 축복한다. 아멘. 저는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이걸 나눠 쉐어링하기 시작했고 저희 학생들과 함께 기도 모임, 찌질하는 기도 모임 했던 애들이 있었어요. 매일마다 같이 기도했거든요. 밤마다 밤 10시부터 11시 반까지 90분을 기도했는데 그때 다 중독자들이 모였어요. 캠퍼스는 다녔지만 그 대부분 다 알코올 중독이 있었던, 음란 중독, 야동에 중독됐던 사람, 음란물 중독됐던 사람, 술을 끊지, 크리스찬인데 술을 끊지 못한 사람들 3명이 모여서 날마다 기도했었어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내린 거지. 할렐루야. 성령님의 불이 내렸고 그때 놀라운 것이 이간질 나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간증, 세미나 때 역사하셨던 간증을 나눴는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환상이 열리는 거야. 그러면서 단백질 분자 구조도 보이고. 할렐루야. 와, 단백질이 보였어. 단백질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꼬이고요, 막 이렇게 꼬였어요. 뭔 소리래? 아무튼 단백질 뭐 아노미 현상이 일어났다. 아무튼 다양한 이제 분자 구조들을 보기 시작했고 다양한 현상들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 형제가 서울대학교 류재경 교수예요. 같이 기도했던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가 그 논문을 써서 20대에 아마 아주 유망한 그 과학자상을 받게 됐어요. 아가와상이라고. 그래서 사이언스 논문 몇 편 더 쓰고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교수가 됐어요. 알코올 중독자인 그 형제는 군산대학교 수학과를 거쳐가지고 지금 한양대학교 교수로 있어요. 다 그때 찌질했던 찌질이들의 모임이에요. 할렐루야. 너희들의 과거를 내가 알고 있어 하면서 내가 너희 멋있는 교수처럼 보이지만 우리 찌질했던 그때를 생각해봐. 다 그때 기도했던 그룹들이었거든요. 기도했던 그룹들이 성령의 불을 받자 성령님과 함께 공부하고 연구했고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복주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따라해볼까요? 마 633. 다시 한번 마 633. 전 이걸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해볼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나이대 도전하셔야 돼. 저는 여러분의 나이대 어떤 선배가 이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 30장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인생의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주님께 저에게 시간 24시간 11조 하루 3시간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이대 기도 말씀의 삶을 3시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가 말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33절을 가지고 실험하기 시작한 거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책임져 주실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까? 근데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건 물론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궁극의 적이 무엇인지 알아요? 궁극의 적은 잘 기억하세요. 어떤 것도 아니라 돈이에요. 돈. 여러분이 부르심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생존의 문제가 가장 큰 도전이라는 거야. 돈. 이 돈을 정복하자. 할렐루야. 여러분의 알바하는 거 좋아. 돈 버는 거 좋은데 뭐 때문에 버냐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 때문에 버냐는 거지. 여러분의 내가 어제도 멘토링 했던 자매 이 자리에 있지만 가장 마지막에 도전하는 건 돈이야. 첫 번째 카드를 꺾으라. 신용카드가 있으면 카드를 꺾으라. 도전이죠. 할렐루야. 신용카드를 꺾어야 돼? 그 정도는 아닌데 아직. 카드를 꺾고 그리고 재정을 관리하고 청지기의 삶을 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나의 돈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이 정도는 벌어야 돼,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기준을 딱 내려놓고 여러분의 창업할 사람은 창업을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부르심에서 나가지 못하게 프리랜서, 엔잡러, 여러분 엔잡러 알죠? 부르심의 삶을 사는 거 좋아요. 엔잡러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직장과 대기업 취업에 목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삶에 목매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데 돈이 막고 있는 거야. 돈이, 머니의 문제.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지. 이 머니를 오늘 이 아침에 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돈 문제, 생존의 문제 급급하지 않기를 축복한다. 할렐루야. 동의하면 아멘. 돈은 주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어제 봤던 분 봐. 은행장이야, 은행장. 그 아들을 먹이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분명 목적이 있으면 반드시 돈을 주셔. 할렐루야. 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많은 재정을 창출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한다. 그런데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의 노예가 돼.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리라. 아멘. 생존의 문제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실험을 해보세요. 주님 인도하나 안 하나. 저도 그렇게 살았고 제 주변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청년들에 도전했던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돈 문제였어. 결정적인 순간, 여기는 우리 이제 다음 달엔 결혼하죠. 3월 달에 결혼하는 우리 이찬엽, 우리 임수경 커플 축복합니다. 네, 3월 달에 결혼하는 커플. CCD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여기 차종식 커플도 있죠. 네, 제가 이들에게 도전했던 건 돈 문제였어요. 너희들이 돈 때문에 결혼 못하냐? 내가 얘기했거든요. 돈이 있으면 결혼하고 돈이 없으면 결혼 못하는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저 친구들도. 특정인을 걸어서 죄송하긴 한데 실제적으로 제가 청년들을 멘토링하면서 가장 궁극은 돈이었어요. 부모님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설득해 줄게. 나에게 데려오세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두려웠어요. 어머니가 진짜로 어머니와 통화도 했어요. 저는 근현 선교사가 책임질 겁니까? 제가 책임 못 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돈 때문에 결혼 못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돈이 있어도 결혼 못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야. 아멘. 생존이 아니라 부르신 대로 살기 위해서는 돈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인을 왜 헌신 못해? 제가 레위인 헌신을 시킬 때 우리 찬엽 형제 레위인으로 헌신할 때 제가 그 씨름을 하게 했어요. 재정에 대한 씨름을. 기억나나? 네. 이찬엽 어디 있어요? 네, 저기 뒤에서 하트 표시를 하고 있네요. 재정 문제였어. 결국은 저 친구도 그렇고 대부분의 레위인들, 씨름하고 여기 레위인들 마지막 문제는 돈으로 귀결되거든요. 내가 알바를 해야 될까? 알바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야. 생존인가 부르심인가? 부르심을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정확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돼야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볼까요? 깨어짐, 주재권. 여러분,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번째 키워드와 세 번째 스탠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시작. 따라해볼까?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자. 세 번째 키워드는 아들의 영이에요. 따라해볼까? 아들의 영. 여러분, 하나 성령님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어떤 영이세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종의 영은 뭐예요? 폭군의 영, 가스라이팅하는 영이에요. 그 우리들의 마음을 갈취해가는 영이죠.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 중에서 이런 오류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슨 점치듯 믿는 거. 하나님 음성을 점치듯 믿고 뭐니까 전보듯이 하나님을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봤습니다. 저도. 하나님은 답정너고 나는 그 답을 찾아야 돼. 답을 못 찾으면 나는 크게 다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잡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늘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답을 정해놓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답은 누구세요?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하나님은 답정이에요.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답정 너는 아니야. 답정 너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만 대답해 이거잖아. 하나님은 답을 정하고 하셨지만 너만 대답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셔. 따라볼까? 나와 함께 걸어가기 원하신다. 세상은 답정 너일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답정일 수 있지만 답을 하나님과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영이 잠들어버리고 영의 기쁨이 없어지고 불순종에 사로잡히고 불순종하게 되면 막 벌받지 않을까 벌벌 떨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그런 스피릿들이 있다면 종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아들의 영이세요. 아들은 누구를 닮았어요? 아버지를 닮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들의 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영이세요. 우리 말씀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할렐루야.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형님 되신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바로 아들의 영이세요. 이 아들의 영에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고 이 성령님의 아들의 영을 충만하게 되면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우울증과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이런 부분에 축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오늘 기도할 때 축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자유있게 되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병을 통과해 갔습니다. 제가 병실에 있을 때 저 옆에도 간증했지만 지난번에도 중환자실에 있었고 그리고 병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갔을 때 힘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제 얼굴을 보면 제가 갓 태어난 새처럼 보였어요. 갓 태어난 새. 머리가 쭈삐 서고 붕대를 붕붕 감고 그래서 아내가 그녀가 너 새 같아. 뭐 내가 새대가리야? 하면서 이제 내가 나보고 새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가 제 얼굴 거울을 보면서 저 붕대를 칭칭 감고 있었거든. 머리 수술했으니까. 근데 그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포하고 두 가지를 결심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대로 이 병실을 나가지 않으리라 하면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공부했어요. 병실에서. 할렐루야. 미친놈인가 하면서 저는 1200쪽짜리 로마서 칼바르테 로마서 주석을 읽었어요. 그때 독파를 했고 심지어 수학 논문을 2편이나 썼습니다. 병실에서. 제가 간호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어디예요? 차병원이요. 맨날 물어봤어요. 내 정신 온전한가? 그래서 늘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어디예요? 차병원이요.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예요? 93이요. 이걸 매일 물어봐요. 내 정신이 온전한가? 나는 그때 이미 수학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노트북 켜놓고. 근데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93에서 7을 빼면 얼마예요? 86이요. 이거 제가 매일같이 테스트 받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야를 선포하면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실제로 수학 논문 2편을 썼어요. 그리고 AI 논문 1편 썼고 그 병실에서. 그리고 아이디어를 받았고 제가 100일 동안 재활을 하면서 논문 2편과 책 2권을 완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난 하나님의 누구니까? 아들이니까. 나의 환경은 병실일 수 있고 나의 환경은 재활일 수 있지만 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환경을 제약받지 않고 돌파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나에게 부었다는 거죠. 아멘. 동일하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환경은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저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좌우지간 여러분 성령님은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사십시오. 서로 축복해 볼까요? 아들로 살자. 이건 신문과 권세의 이야기죠. 네 번째 키워드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의 친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해볼까? 함께. 네, 네 번째 키워드는 with예요. with. 함께.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보죠. 성령님은 우리의 영, 성령님은 우리의 스피릿,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 영과 더불어, 네, with, 함께, 우리 함께 증거하신다, 함께 일하게 하신다는,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삶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님보다 앞서가면 성령님은 웨이팅 하세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 우리보다 앞서가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성령님이 우리를 따라해볼까요? 몰아가신다. 우리를 미치듯이 몰아가시죠. 오늘 선포합니다. 성령께 서로를 빌지어다. 성령님께 몰아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님께 미치는 거죠. 예수께 미치는 겁니다. 이게 예수 혁명의 핵심인데, 예수 따라할까요? 예수께 미치자. 예수께 미치자. 좌우지가 우리 홀리 GDR, 그렇죠? 우리 혜련 자매가 있는데, 홀리 GDR, 예수께 개또라이가 되지 않는 거잖아, 그렇지? 예수께 미치지 않는 거야. 미치면 또라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좋은 거, 아주 좋은 거죠. 이건 여러분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발맞춰야 돼요. 조율돼야 되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과 여러분의 뜻이 충돌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바울도 그걸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딱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역사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왜? 당시에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는 문명이 많았던, 오리엔탈리즘이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님은 그때 유럽으로 이 바울을 보내려 하셨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로마와 그리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유럽들은 야만인의 땅, 바벨리언들이었거든요. 야만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는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지만 그것을 막으셨어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자기 사역이 뭔가 리젝트된 느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데 있죠. 왜 하나님 막으셨어요? 왜 나 여기를 가려고, 이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인데 가려고 했는데 왜 나를 막으셨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마음이 어려워지잖아, 그렇지? 바울도 마음이 어려웠을 겁니다. 쉽지는 않았을 거야.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님께서 들어와라 가라는,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바울은 유럽으로 떠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떠나게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토인비라는 유명한 역사가 이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갔던 배는 유럽의 미래와 운명을 바꾸는 배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3년 1월 29일 날, 아니 1월 26일, 7일인가요? 7일 맞죠? 갑자기 날짜 헷갈리는데 저 정신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27일, 아무튼 27일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역사 받기를 축복한다. 아멘. 그건 거창한 기록이지만 바울은 실제로 빌립보에서 2개의 교회를 개척할 뿐이었습니다. 몇 개의 교회요? 2개. 루디아의 집에 있었던 교회와 빌립보 간수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 그 놀라웠던 것은 이 2개의 교회가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게 됩니다. 아멘. 이게 뭐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능력이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꿔요? 이 교회만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역사의 미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유럽의 미래를, 저는 실제적으로 이걸 경험했어요. 아테네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멋있죠.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되게 웅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테네 국립대학, 아테네 서울대 같은 되게 좋은 대학이었죠. 거기 가서 그 아테네 제 대학의 정문에 새겨져 있는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떤 그림이었냐면, 저는 당연히 로마 그리스 신화가 적힐 줄 알았거든요. 그 놀라운 것은 거기에 그렸던 그림이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테네 최고 국립대학의 정문에 있던 그림은 바울이 루디아에게 그렸던 그림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면서 글이 적혀 있었어요. 헬라어로 이렇게 쭉 적혀 있던 글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헬라어를 하지 못합니다. 가이드가 읽어주셨어요. 가이드가 어떻게 읽어줬냐면, 바울이 오기 전까지 그리스는
로마, 그리스 거짓 문화의 땅이었다. 하지만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때 이후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땅이 되었다. 아멘. 이게 역사적 기록이고 저 그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꿀까요? 왜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볼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갈까요? 이 교회만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답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답임을 선포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예수가 답이다. 우리가 답이다. 그래서 교회가 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십시오. 그때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시대, 어제 인구 소멸 때문에 죽는다 그랬죠. 누가 인구 소멸을 해결할 수 있어요? 따라할까? 우리가, 교회가. 그래서 많이 결혼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많은 자녀를 낳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믿으세요. 많은 자녀를 낳으실 겁니다. 사역자들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 자녀들 펑펑 낳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 데이비차 선교사님 4명인가요? 있고 우리 진영 목사가도 4명째 반열에 올라가고 계시는데 국가 문제 해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있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뜻과 성령님의 뜻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항변하십니까? 주장하십니까? 왜 이런 거 안 해주셨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대듭니까? 대들 수 있겠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시되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이 3가지를 점검하세요. 앞에 했던 3가지가 중요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육의 기질을 죽이라. 2번째는 철저하게 깨어져라. 3번째가 뭐였어요? 3번째는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 3가지를 점검하세요. 왜 성령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나에게 주지 않고 계십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이 여러분 흔드실 수도 있으세요. 부딪히게 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늘 이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기억하세요. 하루 종일 밥을 먹으면서도 주님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내가 뭘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흔드실 거예요. 주님이 돈을 흔들 거고 관계를 흔들 거고 지식을 흔들 거고 여러분의 배경을 흔들 거예요. 그때 흔들릴 것들은 예수 이름 흔들린 받을지어다. 그때 오늘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오늘 이 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보다 성령님은 위대하십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것보다 위대하세요. 할렐루야. 바로 그럴 때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둠 속에 빛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을 아세요. 길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 키워드하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5번째 키워드는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할 건데요. 우리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니까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예배팀 준비해 주시고 17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 5번째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아멘. 따라해볼까요? 고난. 이 고난이란 키워드가 5번째입니다. 5번째 키워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성령님은 결국 교회로 이끄신다. 마지막의 포인트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바울이 무슨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 이 고난은 교회를 향한 고난이었어요. 교회 때문에 받았던 고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졌어. 금방 율법주의로 바뀌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을 전하고 너무 마음이 울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왜? 자기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울었습니다. 교회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무 잠들었어. 교회가 너무 잠든 거야. 깨어나!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영이 깨어날지어다. 이렇게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교회를 향해서 받았던 고난입니다. 여러분들 목사나 목자들, 이방에 있는 목자들
우리 때로 힘들잖아요, 그렇지? 영혼들 세우는 게 어렵죠. 네. 그렇죠, 여러분. 저도 목자한 사람으로서 되게 어려웠어요. 때로는 감정의 쓰레기통 같은 느낌. 왜 나한테 하소연하는 거야 하면서 막 그렇게 할 때도 있었고, 여기에서 많이 변화된 지체들 중에서 제 이장이들도 있어요. 제가 정말 많이 그들의 과거를 아는데, 과거를 아는데 엄청 변화됐어요. 근데 제가 저도 많이 싸우기도 했고, 그러면서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영혼들과 씨름했던 그 아픔들, 고난이 결국은 영혼들을 세워가요. 그리고 내 안에 가장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결국 영혼들이 세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네. 우리가 그렇게 씨름을 할 때 영혼들이 세워가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 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야. 하늘에 있는 교회야. 그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땅에서 일부 맛볼 뿐이야. 하지만 진짜는 하늘에 있어.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크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 어린 양이 결국 가는 곳이 어디예요? 웨딩이에요. 어디 웨딩? 교회, 신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장소, 주님의 드웰링 플레이스, 그 영광스러운 교회의 궁극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힘써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종착역은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웨딩, 모든 눈물과 아픔이 다 끝나는 그날, 연약함이 다 끝나는 그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모든 아타감이 다 끝나는 그날, 바로 그날이 교회가 연합되는 날이요. 말을 안 들었던 영혼들이 막 힘들었었죠, 목자들. 근데 그때 우리 영광스러운 코인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수련하는 목적이요, 이 공동체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아멘. 이걸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이 종착역, 어린 양이 결국 가는 곳은 웨딩이에요. 이곳에 갈 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세마포 입은 거룩한 성전이 내려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이 수련의 목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기도하고 한 11시 50분까지 빨리 기도하고 우리가 마칠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불이 와야 됩니다. 불이. 함께 따라해볼까요? 불을 받은 사람만이 불을 전달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그리고 깨어짐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아들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 뜻과 성령님께 뜻에 충돌됐을 때 성령님과 함께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는 없어요.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한 사람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제가 기도할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 대한민국을 세웠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1864년도에 자기 아내를 잃게 됩니다. 중국에서 오자마자 3개월 만에 중국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미어졌죠. 아내가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때 조선인을 만나게 돼요. 그때 흥선대원군 때문에 수천 명의 조선인 크리스찬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도망 나왔던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되면서 조선 땅을 듣게 됩니다. 이야기 듣는데 마음이 성령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님, 조선 땅에 가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가라는 음성을 듣고 그는 조선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어를 공부하고 성경을, 조선말을 가지고 이 성경, 이 자그마한 성경 하나 들고 토마스 선교사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가게 되죠. 그 대동강에서 제가 그 조선으로 들어가기 전날 밤에 있을 때 일기를 봤거든요. 일기 이렇게 써져 있어서 난 너무 흥분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너무 흥분됩니다 하면서 조선 땅에 나의 이 성경을 전달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그의 마지막 일기였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해주고 그 박충권이라는 사람에게 모기자를 죽습니다. 바로 죽어. 예수 얘기를 하고, 야소죠, 한국 조선말로 예수 얘기를 하고 성경을 툭 던지고 목이 잘려서 바로 목자를 죽였어요. 선교 열매 제로였죠. 하지만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 성령을 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고, 거기 세워졌던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였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 60년 뒤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100만 구령 운동이 이루어지게 됐고 대한민국 전체가 불을 받게 됩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졌어요. 교회 하나가 세워지고 그 대한민국,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교회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교회가 나라를 바꿀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어렵죠. 죽음의 소리가 듣고 전쟁의 소문이 듣습니다. 미국도 그랬어요. 미국도 1960년대에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일이 일어났어요. 청년들이 히피와 마약과 음란에 쩔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같이. 그 성령님 호련히 청년들에게 방문합니다. 음란과 마약 파티를 즐겼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불을 받아서 타임스퀘어로 가서 데이비 루커스 목사를 만나고 지저스 무브먼트가 시작되게 돼요. 예수 혁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할 줄 알았어요. 미국이 망할 줄 알았습니다. 한 세대가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 지저스 무브먼트를 통해서 베델 처치, 힐송 처치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의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생존이 아니라 부르신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성령의 불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번 부르짖고 오늘 이 밤 이 아침에 나에게 성령의 불 내려주사 성령의 충만 받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예.